우리 스바냐서 2장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굿수와 아수르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와 그 전주에 이렇게 2주간에 걸쳐서 이야기 나눴던 거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이방 민족들이 있는데, 그 중에 지지난주에는 서쪽의 블레셋의 멸망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했고요. 지난주에는 동쪽에 있는 모압과 암몬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선포를 했죠.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남쪽의 굿수와 또 북쪽의 아수르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사실 이전에도 언급했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둘러싸고 있는 이방 민족들에 대해서 심판을 선포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약탈하고 조롱하고 멸시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이방 민족들의 행함은 단순하게 어떤 한 민족이 다른 민족에게 행한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끝난다면,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쉽게 납득되진 않을 거예요. 그러한 측면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들을 심판하시겠다고 작정하신 이유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약탈하고 조롱하고 또 멸시했던 그 일이 단순히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이 아니라 그 일이 하나님을 향한 악의적인 행함이라고 받아들이셨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억지가 아니에요. 실제로 고대 국가의 싸움은 그들이 믿고 있는 신과 신들의 싸움이었다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들은 각자 자신들이 믿고 있는 신들의 이름을 걸고 싸웠을 뿐만 아니라 패전한 나라의 신들이 승전한 나라의 신들에게 졌다고 해서 패전한 나라의 민족들은 그동안 그들이 믿어왔던 그 신을 버리고 승전한 나라의 신을 섬기는 일도 허다했습니다. 즉, 내 신이 능력이 없고 힘이 없어서 승전한 나라의 신이 훨씬 강하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단순하게 패전을 했다는 이유가 아니라 내가 믿는 신보다 훨씬 능력 있고 힘 있는 신을 믿어야 된다는 것 때문에 내가 그동안 믿어왔던 그 신들을 버리고 승전한 나라의 신을 섬기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당시의 전쟁은 신들의 싸움이라고 불릴 만도 한 거죠.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향한 괴롭힘이라고 받아들이시고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물론 이유를 대자면야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당신의 백성을 힘들게 하기 때문에 그 힘듦으로부터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목적으로 행하시는 것도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하는 그 고통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지 않으시는 거지요. 또 계속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들의 손을 빌려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러한 이방 민족들 또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공의 앞에 그들이 심판을 당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한 이유로 이미 앞에서 블레셋과 또 모압과 암몬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절에서부터 굿수와 아수르에 대한 심판이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자,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2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12절, 굿수 사람들아 너희도 내 칼에 죽임을 당하리라. 아멘. 이 굿수라는 나라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는데, 이 굿수는 이스라엘의 남쪽에 있는 민족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에티오피아라는 나라로 알려져 있는 그 지역이에요.
그런데 12절 말씀을 잘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너희도라는 단어를 사용하시죠. 너희가, 너희는 이게 아니고 너희도라고 얘기하세요.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스 사람들아, 너희는 심판을 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냐? 아니야. 너희도 역시 내 칼에 죽임을 당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이 구스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건, 너희도라고 말씀하시는 건 그 위에 있는 블레셋이나 또는 모압과 암몬들과 동일하게 구스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실 역사적으로 살펴볼 때 이 구스 지역 사람들이, 구스 민족들이 이스라엘에게 직접적인 원수가 되었던 적은 없어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블레셋이나 모압이나 암몬처럼 직접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그들을 핍박하고 약탈을 하고 그랬던 적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랫동안 이들이 애굽을 점령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애굽에는 누가 있었냐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종으로 살아가고 있던 때였어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 애굽에 종되어 살아가고 있던 그 시점에, 그 시기 중에 언젠가에 그 구스 사람들이 애굽을 점령해서 애굽을 다스렸던 그 기간이 있어요. 그 기간 동안 이스라엘이 알게 모르게 학대를 당하고 있었던 거죠. 그뿐만 아니라 그 이외에도 구스는 항상 이스라엘보다는 애굽의 편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관점에서는 애굽과 구스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에 충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행함은 반드시 선악간의 심판을 받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비록 구스가 이스라엘과 직접적으로 충돌하는 지점은 없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민족들에게 동참하는 것만으로도 그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기에 충분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에 동의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서 바울은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악한 것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거예요. 악한 줄 알면서도 가까이 하다가 결국 그 악함이 나의 모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조금의 악한 자라 할지라도, 악한 자리라 할지라도 경솔히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은 크거나 작거나 상관없습니다. 큰 죄와 작은 죄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다 죄예요. 물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내가 원하지 않아도 악한 자리에 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본의 아니게 그러한 자리에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 악한 자리에 동참하지 마십시오. 상황상 어쩔 수 없이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오기는 어려울지라도 그 자리에 동참은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의 죄는 아주 작은 거라도 그냥 죄인 거예요. 이제 13절에서부터 마지막 15절까지 해서 스바냐 선지자는 아수르가 당할 멸망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데, 아수르에 대한 예언은 매우 중요하기도 하고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관심사였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직접적으로 공격하여 멸망시키는 민족이었을 뿐만 아니라 매우 강하고 고도의 문명이 발달한 나라였기 때문에 그 나라가 심판을 당하고 멸망당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에 대한 초미의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아수르의 멸망을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셔요. 이렇게 얘기하시죠. 1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가 북쪽을 향하여 손을 펴서 아수르를 멸하며 니느웨를 황폐하게 하여 사막같이 메마르게 하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북쪽을 향하여 손을 펼치셨다는 건 하나님의 권능이 행사된다는 의미예요. 근데 그 북쪽, 왜 굳이 북쪽일까? 왜 하나님은 굳이 남쪽이나 서쪽이나 동쪽이 아니라 북쪽을 향해서 손을 펴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매우 간단한 얘기인데, 왜냐하면 13절에 있는 북쪽을 향하여 손을 펴서 아수르를 멸한다고 했잖아요. 아수르가 북쪽에 있어서 그래요. 아주 간단한 얘기인 건데, 네, 아수르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볼 때 아수르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하지만 그거는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하나님의 하나의 사건인 것뿐이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북쪽을 향해서 손을 펴서 아수르를 멸하시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어쩌면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강성해져서 아수르를 침략할 거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인을 통하여서 아수르를 멸망시키셔요. 그게 하나님께서 북쪽을 향하여 손을 펼치셨다는 말의 의미예요. 여러분, 13절에서 아수르를 멸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선포되는데 그 선포된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 이루어짐은 내 생각이나 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서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수르를 멸망시키는 그 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다른 이방 민족인 바벨론을 사용하신다는 것이 굉장히 특이한 얘기인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라도 아수르를 멸망시키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또 그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는 어느 한쪽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또는 히브리 민족, 하나님의 백성, 그들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하나님의 권세이고 능력이 아니라 전 세대, 전 인류, 그리고 모든 민족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영향력은 끼치지 못하시는 곳이 단 한 곳도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통해서 아수르를 멸망시키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심을 믿고 의지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어떤 대상을 치시는 심판의 손길이 아니라 어려움 가운데서, 죽음 가운데서 구원을 주시는 그 능력의 손길이 되며 그 손길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니느웨를 황폐하게 하여 사막같이 메마르게 할 거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아수르의 완전한 멸망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니느웨라는 곳이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당시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는 고대 문명의 발상지인 티그리스 강의 북쪽에 위치해서 관계시설, 즉 수로 이런 것들과 함께 그 나라는 튼튼하게 무장되어 있고 방어가 완벽할 정도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연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 같이 성읍에 물이 말라 사막같이 메마르게 되는 건 니느웨에 있어서만큼은 불가능한 일이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니느웨의 규모가 얼마나 컸냐면 요나서 4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래요. 여기에서 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다는 건 뭐냐면 6세에서 7세 미만의 영아들을 이야기해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 그러한 애들이 12만여 명이 있었대요. 이걸 기초로 계산을 해보면
얼추 당시의 니느웨에는 한 60만 이상의 인구가 있었다라고 계산이 됩니다. 당시에 60만 명이라는 건 인구가 당시에 전체 인구가 매우 적었던 것을 감안하면 60만이라는 인구는 엄청 많은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그만큼 니느웨는 번성하고 번창하는 도시였던 거예요. 그러한 니느웨가 사막이 되고 황무지가 된다는 것은 당시로서는 얼마나 믿겨지지 않는 이야기겠습니까?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달라지지 않고 모두 이루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심지어 아무도 예상조차 할 수 없었던 니느웨가 또 아수르가 멸망당하는 그 순간이 반드시 찾아올 것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철저하게 시행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상황이 얼마나 심각하고 얼마나 철저한지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14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각종 짐승이 그 가운데에 때려 누울 것이며 강화와 고슴도치가 그 기둥 꼭대기에 깃들이고 그것들이 이 창에서 울 것이며 문턱이 적막하리니 백향목으로 지은 것이 벗겨졌음이라. 아멘. 이 14절에서 언급되는 이 상황은 앞에 13절에 제시되어 있던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진 결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결과. 근데 각종 짐승들이 가운데에 때로 누워 있대요. 무슨 말이냐면 니느웨 성의 한 가운데 가장 중심지에 동물들이 때로 누워 있대요. 사람들이 자기의 삶의 터전을 일구고 살아가야 될 그 자리에 사람들이 아니라 짐승이 누워 있어요. 또 당아와 고슴도치가 기둥 꼭대기에 깃들었대요. 당아가 뭐냐면 올빼미를 얘기해요. 올빼미. 올빼미의 한자식 표현이에요. 당아가. 근데 어느 곳보다도 화려하게 번성했고 많은 사람들이 평안과 안식을 누렸던 그 땅이 완전히 파괴되고 황무지가 되어서 이제는 사람들이 아니라 짐승들이 돌아다니고 올빼미와 고슴도치가 도시를 점령해 버렸어요. 그만큼 사람들의 삶의 자리가 철저하게 무너졌다는 걸 얘기해요. 황폐해졌어요. 또 말하죠. 백향목으로 지은 것이 벗겨졌다고요. 백향목은 아수르의 도시를 장식하는 데 사용된 최고의 목재였어요. 건축하는 데 있어서 가장 고급진 재료가 백향목이에요. 그런데 이 백향목으로 지은 것이 벗겨졌대요. 우리 성경에서는 벗겨졌습니다, 벗겨졌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발가벗다, 빈곤하게 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만큼 수치스럽고 곤고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백향목이 벗겨졌으면 어떻게든 수리를 하고 다시 되살려서 아름답게 만들어야 되는데 아무도 손을 안 대요. 손을 안 대는 게 아니라 댈 손이 없죠. 이전의 백향목은 아수르의 영광이었어요. 자랑할 만한 재물이었고 능력을 과시하는 거였어요. 하지만 이제 그 백향목은 아수르의 수치가 되었고 모멸감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세상 가운데 풍족하고 화려한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그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결국 언젠가는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것이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악을 행하며 불의를 저지르는 자들을 그 불의함으로 형통함을 누리는 것을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시편 37편 1절 2절 말씀을 보면요, 시편의 저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아라.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아멘. 시편의 저자는 얘기해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아라고요.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라고요. 그들을 부러워하지 말라고요. 왜요?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거래요. 많은 곡식들 가운데 쭉정이가 있으면 뽑아버리는 것이 당연한 거잖아요. 그 풀들을 얘기해요. 끝까지 자라지 못해요.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언젠가는 배임을 당해버리고 말 거예요. 푸른 채소가 쇠잔할 거래요. 푸른 채소는 지금 보기에는 싱싱해 보이겠지만 그대로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떻게 돼요? 시들어요. 얼마 못 가서 이 푸른 채소는 죽어버려요. 그와 같이 악을 행하는 자들, 불의를 행하는 자들은 지금 당장은 좋아 보일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면 그들은 반드시 배임을 당하고 그들의 삶은 쇠잔해질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적으로는, 현실적으로는 악인이 형통하고 번영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악함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반대로 지금 우리의 모습은 너무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면 결국 우리의 선함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으로 형통한 삶, 축복의 삶을 살기를 소망한다면 악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내며 살아가기를 결단하십시오. 보세요.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15절, 마지막 15절 읽어봅니다.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주하며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어찌 이와 같이 황폐하여 들짐승이 엎드릴 것이 되었는고 지나가는 자마다 비웃으며 손을 흔들리로다. 아멘. 이 15절의 전반부는 니느웨 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전의 상황을 묘사한 거고, 후반부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후의 상황을 예언한 거예요. 보세요. 원래 니느웨 성은 기쁨의 성이라고 불렸어요. 왜냐하면 니느웨 성 사람들은 이웃 나라를 정복하고 승리의 기쁨을 누렸기 때문에 그래요. 약탈한 것에 대해서 또 전쟁을 일으키고 얻어온 그 전리품들이 넘쳐났고 그들은 그 안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렸어요. 기쁨이 있었어요. 즐거움이 있었어요. 날마다 쾌락에 젖어서 살았어요. 그들은 그렇게 육체적인 쾌락에 젖어서 걱정과 염려하며 없이 오직 나만 있고 나 위에는 다른 이가 없다라고 선언하면서 자기 자랑에 빠져서 살았어요. 그래서 기쁜 성이라고 불렸어요. 그런데 세상적으로 볼 때는 그럴 법도 해요. 당시의 상황을 감안하면 오직 아수르 외에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하지만 여러분 결국 어떻게 돼요? 15절의 후반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와 같이 황폐하여 들짐승이 엎드릴 곳이 되었느냐. 지나가는 사람마다 비웃으며 손을 흔들 거래요. 그만큼 니느웨 성은요 사람들의 조소와 멸시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은 이미 15절은 이미 언급하고 있는 13절, 14절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과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시 한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는 이 예언이, 이 말씀이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반드시 당연하게 일어날 일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니느웨는, 아수르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할 때 모두가 안일함으로 염려 없이 지내고 있을 때 갑자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여서 멸망하고 말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속적인 안일함에 빠져서 아무런 생각 없이 있다면 결코 하나님의 심판이나 형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의 심판에 둔감해지기 때문에요. 그러면 반드시 악을 행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심판에 둔감해지니까. 그때
어느 순간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는 아무런 반응도 할 수 없이 그 자리에서 멸망당하게 되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때가 그랬어요. 소돔과 고모라 때도 그랬어요. 자신들이 누리는 세상적인 쾌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조롱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그곳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그 심판은 누구도 피하지 못하고 멸망당하게 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서 바울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룬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이를 거기 때문에 피하지 못할 거라고 선언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오늘날 우리는 여러 가지 의학의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출산의 날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죠. 하지만 예전에는 출생을 예상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언제 나오게 될지 몰랐어요. 짐작은 할 뿐이지요. 하지만 아무도 몰랐어요. 어느 날 갑자기 해산의 고통이 이르게 되었어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심판은 어느 날 갑자기 해산의 고통이 임하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또 그 일을 어떻게 우리는 맞이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44절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뭐 하라고요? 준비하고 있으라고요.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올 거라고요. 여러분, 준비하십시오.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그때를 우리는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죠.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가 준비되어 있다면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는 얼마든지 우리는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가 우리에게는 두려움의 날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말씀의 순종함으로 나아가십시오. 지금 하나님께서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 선포하시는 말씀은 공포와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알고 하나님 앞에 준비함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측면에서 하나님의 선포하심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능력이 있고 공의로우신 분인지, 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실 승리가 얼마나 완전하고 또 철저한 것인지를 증명하는 말씀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너무도 보잘것없고 너무도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게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심판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이 주는 그 멸시와 조롱에 무너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담대히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루하루를 견디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